이 시간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목사님을 대신해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서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집에 쓰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거리로 취재를 나간 기자가 남자 노숙자들에게 왜 노숙을 하게 되어졌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30대가 대답을 하기를, 저는 집에서 밥 달라고 이야기했다 쫓겨났습니다. 40대는 대답하기를, 저는 반찬이 뭐냐고 물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50대에게 물었더니 저는 아내가 나가기에 어디 가냐고 물어본 죄밖에 없습니다. 60대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저는 아내가 나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70대에게 물었더니 글쎄요, 저는 왜 쫓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 갈 곳 없는 남자들 제일 환영해 주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오면 환영받습니다. 하여간 교회 나오면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남자를 전도하는 것은 그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평안하게 하고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참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를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훈련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인건 장로님께서 목요일 날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2시, 3시 굉장히 뜨거운 시간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운 시간, 폭염이었고 더운데 뭐 운전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 성남동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근데 왜 오셨느냐 알아봤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전도팀들이 전도하는 날인데 전도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전도를 위해서 조그만 봉투를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참 봉투도 봉투지만 여러분, 참 그 멀리서 그 폭염을 헤치고 우리 전도팀들을 응원하겠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전도팀들에게 많은 응원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우리 전도팀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뭘로 전도해요? 기도로 전도해요. 어떤 분은 뭘로 전도해요? 물질로 전도해요. 어떤 분은 뭘로 전도해요? 내가 직접 참여해서 전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는 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거리 청소와
그리고 상가 전도하는 날이잖아요. 어제 여전도회 두 여전도회가 함께 했는데 6여전도회와 9여전도회예요. 여러분 9여전도회는 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보니까 여러분 1층 북카페 쪽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팀들이 사진을 찍어서 전도가 끝난 후에 올렸는데 참 여러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연미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께서 막 함께 나와서 토요일 날 여러분이 전도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안 되긴 다 틀린 교회다. 뭐라고요? 안 되기는 다 틀렸다. 다 틀렸어요. 우리는 안 되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무엇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시킨 게 두 개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니,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은 좀 이해가 돼요. 전도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전도하고 순결한 거는 또 뭔 관계죠? 전혀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 세상 속에 전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순결은 필수 조건이다.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파송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항상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 깨끗함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세상과 똑같아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반드시 세상을 전도하려면 구별되어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순결이 전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전도하고 세상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교회가 갖추어야 될, 준비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데 쓰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쓰시든지 반드시 중요한 준비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십시다. 함께 보시죠.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서 큰 집에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큰 집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문맥상적으로 보면 이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집에서, 교회에서 정말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큰 집, 곧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릇들이 있대요. 이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어떤 그릇들이 있을까요? 금그릇이 있대요. 은그릇이 있대요. 나무 그릇도 있대요. 질그릇도 있대요.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것이겠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데 천이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나무 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릇들의 분류를 보면 재료예요. 재료. 이 그릇들의 다양성이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재료로 구분이 돼요. 다시 말하면 금그릇은 뭘로 만들었어요? 금이에요. 은그릇은 뭘로 만들었어요? 은이에요. 나무 그릇은 뭘로 만들었죠? 질그릇은요? 잘 모르죠?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20절 이 말씀 속에서 구분하고 있는 이 그릇들의 다양함은 재료에 따라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높고 낮음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다양성을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많이 가진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갖지 못한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건강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평악한 분도 계시고 여러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획일적이면 안 돼요. 못하면 안 돼요? 획일적이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고집스럽게도 나랑 틀리면 자꾸 나랑 다른 사람을 가리켜 자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틀려요. 이건 자기가 신인 거죠. 이건.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양성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양하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다양하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상호 보완적이다. 다르다는 것은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에 네가 없는 것을 내가 보완해 주고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보완해 주면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서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양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성 속에는 상호 보완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지혜자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없는 건 내가 채워주고 내가 없는 건 내가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 보완해 나갈 때 그 협력 속에 따라합시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10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거든요. 폭발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성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 네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강력한 힘의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성이 흩어져 버리면 모래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를 바라봐요. 뭐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쫙 젖히는, 이것이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룬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양원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1절에서는 또 다른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21절 다시 한번 우리 21절을 봅시다. 다 함께 21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래서 20절은 그릇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재료에 따라 구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서의 그릇의 구분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구분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이에요. 21절에서는 그릇의 구분을 그렇게 해요. 깨끗한 그릇과 깨끗하지 않은 그릇, 그러니까 때 묻은 그릇, 더러운 그릇,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1절에서 깨끗한 그릇과 이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의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재료를 따라 쓰지 않아요. 재료를 보고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거 보고 쓰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쓰냐? 못 배웠다고 안 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쓰고 없는 자는 안 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고 안 쓰는 것은 재료를 보고 쓰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뭘 보셔요? 우리의 내면을 보셔요. 그릇 안을 보는 거예요. 금그릇도 그 금그릇의 안을 들여다보셔요. 은그릇도 그 은그릇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재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깨끗하냐? 더럽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면 오케이 하고 쓰시는데 참 성경의 단어는 하나하나가 참 보배롭고 귀해요.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금그릇은 재료가 금이니까 귀하게 쓸 것 같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은그릇은 은으로 만들었으니 은으로 되어졌으니까 귀하게 쓸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릇 안의 상태를 보고 쓰셔요. 그런데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 참 놀랍지 않아요? 아, 주님의 지혜는 한이 없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죠?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의 눈은 뭘 봐요? 재료를 봐요. 재료를. 저 사람이 어떤 재료를 만들어졌나? 네, 저 사람이 금수저냐 흙수저냐 자꾸 이런 것만 우리는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런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이 목회자도 저에게도 자꾸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잘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 사람은 나무 그릇이니까 질그릇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아마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져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극복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너무 우리 재료 보지 마십시오. 재료를 보지 맙시다. 그 재료를 인정해 주시고 그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줄 줄은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뭘 봐야 된다? 속을 봐야 된다. 중심을 봐야 된다. 내면을 봐야 된다.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으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하여간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늘 우리 외쳤던 그런 구호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깨끗해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깨끗해요. 예수님이 깨끗해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그분이 깨끗해요. 성령님이 깨끗해요. 그래서 성령을 순결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깨끗한 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좋아해요? 깨끗한 그릇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내 재료를
질그릇에서 나무그릇, 나무그릇에서 은그릇, 은그릇에서 금그릇,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은 내 안을 깨끗이 하자. 여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였죠? 뭐예요? 하여간 대답들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생각들이신가 본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틀려도 대답하는 사람이 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당신의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 내어주셨느냐? 간단하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좀 센스 있게 오늘 지금 주제가 뭔지를 알면 답이 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생명 주시려고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왜요?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에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깨끗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자꾸 더러워져요. 매 순간마다 더러워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세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무더운 여름철 땀을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 싹 하고 났을 때 그 상쾌한 기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느끼는 그 가볍고 기쁘고 행복한 기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끈적끈적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싹 씻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상쾌하죠? 보송보송한 피부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분 느껴봤어요? 영적으로? 나의 더러워진 죄, 내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한 그 뽀송뽀송한 내 영혼을, 여러분, 그 기분을 느껴보셨어요? 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정말 뽀송뽀송한 내 영혼,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더러워진 때들을 벗겨내는 이 샤워는 뭘로 하느냐 하면 유한낙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비누로 하는 거 아니고요. 바디 뭐라고 그러죠? 바디로션, 바디워시. 하여간 저는 우리 아내한테 맨날 욕먹어요. 이러다 내가 쫓겨나서 거리로 가는 거 아니면 노숙자가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걸로 자꾸 하라는데, 안에 비누로 씻으면 됐지, 그거 왜 또 쓰죠? 제가 그래요. 아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내 놓고도 했어. 그래요. 아이고, 들통났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이 씻겨지지는 않아요. 뭘로 씻어야 되죠? 회개라는 걸로 씻으세요. 회개로 씻으세요. 그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세척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할 때 여러분, 깨끗이 씻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눈물의 회개로 깨끗이 씻어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뽀송뽀송한 끄적끄적하고 막 이 뭐 좀 괴로운 그런 모든 때들이 싹 씻겨나가고 뽀송뽀송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주의를 맞이하고 파송합니다. 어디를 가든 선교사들도 그렇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 김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속을 보신다. 속이 깨끗하면 주님은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참 깨끗한 그릇들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